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볼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9절까지. 오늘이 로마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남편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두 아들 우리 너무 마음을 써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또 여러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 시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마음에도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용문이가 좀 한번 읽어줄래?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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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로마서 요 본문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로마서 서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서문. 그 다음에 로마서의 본문, 로마서의 몸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 본문에서도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어디까지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가.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서문,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까지가 몸통, 그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로마서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응? 결국은 로마서가 이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편지란 말이야.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이 구절이 네. 이제 저기 서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었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네. 나타나기 이전 상황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난 게 뭐야?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하나님의 나타났어. 왜 그랬냐면 인간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의 대주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일종의 기소장이야. 재판정에 나가면은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 검사가 저 피고인에게 당신의 죄는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 그 기소장이죠. 그 모든 인간에 대한 기소장이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쭉 기소장을 써가는데, 바울이 기소장을 써가는데, 그 기소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만연했던 성적 죄악을 비롯해서 각종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1장에 나와. 그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양심적인 인간들, 자기가 스스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여기까지 기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야 하고 안심하고 있겠죠? 그 안심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유대인의 죄를 이제 거론하기 위해서 바울이 밑자락을 쫙 깔아놨어.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죄상을 낱낱이 까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죄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죄악하고 연결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만에 빠져 있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래도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내가 모자란 죄인이라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보단 그래도 내가 좀 낫다 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 그거에 대한 공격이야 이게 말하자면.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내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죠. 로마 교회의 소수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 개척 멤버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더 많이 알아. 이방인들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알죠. 구약성서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 복음의 기본적인 골자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기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뭐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일일이 낱낱이 다 얘기해. 아주 집요할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검사가 돼가지고 지금 법정에 끌려 나온 이 피고인들을 갖다가 지금 마구마구 지금 공박을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요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재판을 하고 연관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 측 변론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청구를 했어. 이 사람은 대통령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라는 청구를 해가지고 청구 측 변호인이 되는 거야, 국회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청구를 받은 거지. 어떤 청구? 대통령직을 면직해 주십시오. 라는 청구를 직접 받은 당사자가 바로 피청구인 윤석열인 거지. 그 재판 과정을 갖다가 생각해 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단 말이야, 이 본문이. 자, 그래서 청구인 쪽 변호인인 바로 바울이 이번에는 피청구인 중에서 누구?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나오고 있어. 17절 첫 문장이 그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주어가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지. 갑자기 2인칭으로 싹 바뀌어버렸어. 그 앞단락에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딱 꺼냈다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인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인 내가라고 너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2인칭으로 갑자기 시점이 바뀌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3인칭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남 얘기처럼 들어. 그들이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들의 얘기, 남들의 얘기로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 유대인이라고 나름대로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네 녀석이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 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를 갖다가 쭉 설명하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의지해. 또 하나님을 자랑해.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 우쭈쭈 우쭈쭈 하는 거야.
자, 이게 네. 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을 자랑도 해.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 하나님의 뜻도 알아. 지극히 선한 게 뭔지도 알아. 굉장한 분간력과 도덕적 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과 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마음도 다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알 거 다 알아.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떠냐면은 보세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실제로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제 19절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본이란 말은 표본이란 뜻이에요. 표본 또는 본보기. 모범. 응, 모범, 본보기. 이걸 가진 자로서,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내가 적어도 유대인이면 이방인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당연히 믿겠죠. 가르치겠죠.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야, 절대. 바울이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훌륭한 사람이잖아. 어리석은 자의 교사야. 어린아이의 선생이야. 가르칠 수 있어.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은 목사잖아. 신학을 오랫동안 했잖아. 적어도 내가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도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 내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 같은 사람한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부끄럽지만. 21절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바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날카로운 기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교훈은 너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 있잖아. 솔직히 뜨끔하진 않았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엄청 이 말씀이 진짜 막 불같이 다가오더라고. 막. 자, 계속 읽을게요.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바울의 기소장 같이 저는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읽으면서. 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아니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교훈을 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사람이고 나는 일생에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야. 틀림없이. 이건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심지어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 유대인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나는 간음은커녕 나는 여자를 제대로 10초 이상 쳐다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도록.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소입니까? 라고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니 우상 숭배가 이게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잖아. 두 번째 계명.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진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거든, 이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신전 물건은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어? 당연히 발끈하겠지.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정말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지.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자세한 의미를 다 설명해 주셨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 말씀을 쭉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탐내지도 말고 탐심을 갖지도 말고 심지어 무력을 갖지도 말아라. 물질에 대한 욕심 자체를 갖지 말아라 라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야. 예수님이 맞아요. 의미하신 바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복음서에 표현이 돼 있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진짜 11조에 심지어 집에 그 보관해 놓은 양념장까지 그거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돼 있어. 평가가. 겉으로는 엄청 잘 지키는 것 같아. 율법을.
근데 속으로는 어떠냐면, 마음속은 어떠냐면은, 돈을 못 벌어서 환장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나한테는 없을까? 아니, 나든 그래. 솔직히 겉으로 볼 때는, 그, 이모들이 당장 그러더라고. 아직도 집이 없냐고. 뭐, 집이라도 좀 한 칸 마련하지. 응? 그러면 이제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아유, 저는 뭐, 그런 쪽엔 관심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난 무력은 없어, 적어도. 난 물질에 대한 욕구는 없어, 그래도. 그래서 나는 물질 면에 있어서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지. 나도 돈 벌면 좋아. 돈 많이 벌면 좋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내가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맞아. 한다는 거는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걸리지 않을 인간이 없어, 도무지.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솔직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완벽하다고 나는 자부하는 사람이거든, 남들 앞에서도. 적어도 내가 외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와이프한테도 내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깊은 속을 얘기하자면 또 달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간음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간음을 진짜 실제로는 안 했으니까 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지.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플레이보이지 뭐 열심히 받고 그 어머니가 더 잘하시고 그치? 아버지가 워낙에 잘생겨가지고 인물 때문에 그냥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했다며, 뭐, 나도 저 남자랑 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망발을 막 하더라며. 인간들이 그런 존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실 때, 전 간음 안 했다고 자부할 만한 인간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쵸? 그리고 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 내가 우상 숭배 그 언제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아 숭배거든.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선 거. 그게 바로 자아 숭배고 그게 곧 우상 숭배거든. 우상 숭배 본질이 그거라고 그랬잖아. 그 자아숭배라는 그 관점으로 해석해 봤을 때, 우상숭배 관점을 갖다가 확 넓혔을 때, 이 그물에 걸리지 않을 물고기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지. 근데 나도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렇지.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야. 유대인은. 어떤 철저한 유대인이라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잖아. 내 자신이 우상숭배자라는 거를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잖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 바울 같은 철저한 그 바리새인도. 그죠? 저는 어떤 계명에 딱 걸렸냐면 이 말씀을 뚝 들으면서 여기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뭐지? 모르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 계명이 확 와닿더라고. 저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거든. 다른 분들은 그러대 오셔가지고 야 너만 하면 효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영정 앞에서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불효자였냐면 그 술 좋아하는 아버지 앞에 소주잔 한 잔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없더라고. 근데 어저께 보니까는 저기 아마 용문이가 올려놨니? 거기다가 소주잔 올려놓은 거 보고서 내가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소주잔 한번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아니, 그건 당연하지. 나도 저기 술 마시고 그러는 거 싫어했으니까. 그러니까 싫어하기만 했지. 아니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는 마음이 제 안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표현을 너무나 냉정하게 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청소년기 이후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일생의 목표를 그냥 아버지를 극복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런 거를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미 나는 아버지를 없는 셈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는 무려 몇십 년 된 죄인이죠. 에휴, 나도 남편 공경을 한 적이 없어.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굉장히 특별한 계명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10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계명이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근데 그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대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하고 딱 이게 뭐냐면 대칭을 이루고 있어.
십계명에 아. 두 돌판이 있지. 두 돌판이 있으면 한쪽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한쪽 돌판이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첫째 줄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잖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잖아. 이 둘이 대칭을 이룬다는 건 맞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결국 뭐예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부모는 곧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맞아요. 대신하고 있는 존재가 부모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짜 인간이 아닌 거야. 그야말로 개돼지인 거지. 금수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에 대한 평가는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금수다. 너는 풀의 자식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저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엄밀한 평가인 거야. 그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는 나한테 적용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복음을 자랑하면서 너 복음에 대해서 맨날 자랑하지. 너 복음에 대해서 맨날 전하지. 전도하지. 가르치지. 설교하지. 그러는 네가 그 복음의 정신을 네가 위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떡칠을 하느냐. 똥칠을 하느냐. 라는 고발이지 이게.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렇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욕하지.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을 때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고.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없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진짜 자랑이 두 가지가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랑이 두 가지가 있어.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에 외적인 표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과 할례예요. 율법과 할례. 율법과 할례가 정말 뭘 의미하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25절부터 29절까지 5절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25절부터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율법과 할례의 관계야. 할례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난 지 8일 만에 그 성기의 끝부분을 갖다가 벗겨내는 일종의 포경 수술이잖아. 그렇죠? 근데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지야. 할례가. 그치? 유대인들의 몸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가 남아있어. 아주 그냥 몸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기라고 명령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살아라. 라는 겉으로 보일 때 육체적인 표지로 할례라는 거를 주셨어.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할례라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표지잖아요. 그럼 그 표지를 갖다가 언약 관계를 여기가 맺었어. 이제 계약서를 썼어. 도장을 찍었어.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계약 관계를 계약의 규정을 지켜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 네. 이제 내가 율법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야.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랬으면 이제 계약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게 바로 Yes.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때만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알고만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뭐예요? 계약서에 그 도장 찍은 게 다 그게 뭐야? 위반. 무효가 되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은 안 지켜. 그럼 뭐예요? 그건 계약 위반이야. 그렇지. 예.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그냥 할례의 효력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26절에 그런즉 계약이 깨지는 거야. 그렇지 계약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거지.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번엔 무할례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할례자는 뭐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안 Thank 받았더라도 you. 할례 받은 맞지.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그치?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더라도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하기만 하면 그 계약은 살아있는 계약이 계약이. 아니냐 이거지. 도장 찍은 거나 안 찍은 거나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지. 계약 이행하면 무할례자로 여긴다 이거지.
무할례자로 여긴다가 아니고,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할례자로 여기는 거죠. 그치, 할례자처럼 여기는 거죠. 여기까지 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할례의 정신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지. 네.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할례의 정신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율법의 그 규정을 규례를 내가 알든 모르든 네. 지키면서 살았다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 거지. 할례자다. 옳은 하나님 사람인 보시기에 그게 더 할례자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십계명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뭐 교회 문턱도 안 밟아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효자야. 부모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려. 평생을 효도하며 살았어.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나같이 십계명을 알고 교회도 다니면서 목사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불효를 저지르는 인간보다는 나은 인간이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할례자라도 효도하는 자가 진짜 십계명의 제 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자야. 십계명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십계명 몰라도 효도하는 사람들 많잖아, 세상에. 진짜 효도하는 사람들 많거든. 맞아. 응. 교회 문턱도 안 밟아봤어도 효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보다 나은 인간인 거야, 훨씬. 그렇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그렇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 응? 율법의 그 규정들, 그거를 그 글로 적혀 있는 그 글들, 그거를 갖다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았어.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너를 다른 교회 안 다니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지. 그죠? 네, 맞아. 효도 안 하는 나를 정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자격이 있겠지.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맞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맞아. 대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충고할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뭐겠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할례까지 받았어. 내 몸에 포경수술에 자국까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야? 아니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포경수술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쉬우면은 뭐 나도 뭐 포경수술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지. 겉으로만 유대인인 거지. 그치? 오견 수술이 뭐야? 있어. 이따 설명해줄게. 아빠가 이따 설명해줄게. 포경수술이 뭔지. 그러니까 있어 그런 거. 저기 고래 잡는 거. 고래 잡는 거 있어. 고래 잡는 거. 포경수술. 나중에 설명해줄게, 아빠가. 아빠가 이따 설명해줄게. 하여튼 그래서 자, 포경수술만 받았다고 자동 유대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진짜 중요한 건 알맹이야, 알맹이. 그 알맹이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행위대로 갚는 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나 그렇지.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내가 그거 설명했잖아, 자세하게. 그지? 그렇지. 그죠? 그 네 행위, 네가 율법을 진짜 지키느냐, 네가 손발로 율법을 정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아무 소용없어. 나머지는 네가 뭐 맞아. 교회 다니고 무슨 뭐 권사로 뭐 몇십 년간을 섬기고 뭐 장로로 몇십 년간을 섬기고 뭐 교회 주일원금 뭐 열심히 잘 내고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너 부모 공경해? 공경하지 않잖아.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다 죄인이네. 싹 다 죄인인 거야, 그냥. 죄인의 그렇지. 그물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 없는 거야. 없어. 자, 그 다음 보세요. 29절 마지막. 읽어주세요. 마지막 구절은. 어머니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표징만 있어가지고 그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이 정말 유대인같이 살아야 그게 진짜 유대인인 거지. 뼛속까지, 그지?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지.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거야.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야. 포경수술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야. 할례는 진짜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와.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줄창 나와.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놈들아. 니네가 마음의 할례는 안 받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꾸중한 말씀이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고. 구약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신약으로 따지면은 성령인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의 가치관, 이런 게 마음의 할례인 거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 그게 뭐야? 변화된 인격, 변화된 인성, 나의 죄에 대한 다른 관점이지. 예를 들어, 성령이었네? 그치? 성령이,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고. 마음속에 일단 변화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효도로 하고 살았어. 나름대로 내가 효도를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불효자인 게 깨달아졌어. 진짜 불효를 많이 했다는 게 깨달아졌어. 그런 게 뭐야? 그런 게 성령의 할례인 거지. 성령이 주시는 진짜 마음의 할례인 거지. 그렇지. 응. 그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진짜 특징이야. 나 자신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잘못 살았다는 거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야. 그리고 뉘우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대로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거지. 내가 볼 때 성령의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효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불효자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쳐보는 거지. 내가 불효를 했구나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하루라도 더 살아계셨으면은 내가 마지막에 소주잔이라도 한 잔 올려드려야지라는 생각인 거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게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인 거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게 아니야. 율법에 적혀 있는 글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적혀 있는 그 율법의 613가지 조항, 그 조항에 할례가 있는 게 아니야. 할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게 할례인 거죠.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주세요. 그 칭찬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도 아니요 다른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야? 너는 유대인이다 하는 칭찬, 너는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효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효도를 했다고 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넌 효자야.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효자가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진짜 효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그게 진짜 효자인 거야. 그렇죠? 맞아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거를 부정하는 놈은 그냥 뭐라 그럴까? 지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인간인 거지. 그죠? 죄인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 두 종류만 있을 뿐이에요. 예.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요. 뭐라고요? 예. 누구를? 용서받은 죄인을.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게 개망발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줘야만 내가 의인으로 그냥 인정받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의인은 아닌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아시겠죠? 하나님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누가 감히 의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뭐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의인이라고요? 그런 소리를 개망발을 누가 해? 감히 하나님 법정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네. 죄인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야. 그냥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야.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는 내가 마지막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뵀을 때 그때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불효자인데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빌었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그 마음 아셨어. 아버지가 그 말을 알아들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용서 못 받아도 뭐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아니, 아버지가 아셨다고. 음. 그 말씀 받았다고. 그러니까, 편하니.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자식은 불효자예요. 내가 볼 때 모든 자식은 그래요. 불효자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는 예. 효자라도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느끼겠는 예. 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진짜 10분의 1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 대할 때 그렇게 잘할 때 그렇게 그냥 냉정하게 대하고 한 번도 제대로 뭐 애정 표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셔가지고 나는 근데 진짜 애정 표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애정 표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되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사랑해. 않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그 가실 때 배멀미 할 때 막 고생하시는 거 보고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며. 아이고 네가 참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그 한마디 말씀에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그 일단이 드러난 걸 느끼고서 아버지 사랑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 내가 아버지가 돼서 근데 보니까 표현들을 안 해주냐고 말해줘.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겉으로 봤을 때 자식이 그냥 그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막 그렇게 내지르고 그런 게 아버지의 그냥 특성이야. 그냥 내가 보니까 그게 고치려고 그래도 잘 안 고쳐져.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 성격이. 어머니의 사랑은 주로 그냥 살갑게 표현하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속으로 감추고 하는 사랑이거든. 은밀히 하는 사랑이야. 근데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엄마는 마음 표현을 너무 많이 해. 그, 어,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어. 분명히 많이 표현하셨어. 이것저것 많이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거부했을 뿐이야,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런 것도 있지. 아버지가 미워서 표현을 갖다가 내가 거부하고 안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봐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주로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죠? 유대인에 대한 비판이었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맞아. 모든 자식은 불효자예요. 그런데 용서받은 예. 불효자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불효자가 있을 뿐이야. 맞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런 인정, 솔직한 인정, 그 다음에 그런 자기의식, 나는 죄인이라는 뼛속 깊은 자기의식, 이런 게 없는 인간에게 용서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솔직한 고백과 자기 인정이야.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용서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인간에게 용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 죄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진짜 생각하거나 남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하거나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이 땅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절실히 깨닫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되먹지 않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베푸실 용서는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날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심판정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정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음. 그 세상에서 봤을 때도 뭐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효자라고 남들이 다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그 효자라고 물어보면 항상 불효자라고 그러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런 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지.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보기에 진짜 너무너무 효도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효자들은 자기는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대답. 예, 그게 알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 이러면 용서받아요. 이러면. 그러는 사람들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나는 진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인간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어요. 장례식 때 자주 이제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한데, 모차르트 아시죠, 어머니?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이 레퀴엠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레퀴엠? 레퀴엠. 네, 레퀴엠. 레퀴엠이란 말은 라틴어로 안식을이란 말이에요. 안식을. 목적격이야, 목적격. 안식을. 원래 그 말의 원래 문장이 뭐냐면, 도나 에이스 레퀴엠이라고 그래. 도나 에이스 레퀴엠. 도나 주십시오. 에이스 그들에게 레퀴엠 안식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안식을. 도나 에이스 레퀴엠. 라틴어거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원래 장례 미사가 있어. 장례 미사 때 많이 들려주는 음악인가 보다. 카톨릭 장례 미사 때 쓰는 곡이 레퀴엠인데, 그 레퀴엠의 가사에 맞춰 가지고 그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어요. 레퀴엠 그 곡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차르트인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모든 레퀴엠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모차르트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작곡한 곡인데, 결국 이게 모차르트 자신의 장례 곡이 돼버렸지. 근데 그 곡의 가사를 내가 쭉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짧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 라크리모사 디에스 일라. 이게 첫 줄이야. 라크리모사 디에스 일라. 라크리모사 슬프도다. 디에스 일라 그 날이요. 슬프도다 그 날이요. 그 다음에 꾸아 레수르겟 엑스 파빌라. 꾸아 레수르겟 엑스 파빌라. 잿더미에서 부활할 그 날. 어저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버지의 육신이 다 타버리고 그 잿더미를 보여주는 순간에, 나 잿더미 처음 봤거든? 화장한 잿더미를 내가 어저께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방금 전에 한 15분, 20분 전에 그 마지막 그 살아계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보고 나서 단 몇 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그 잿더미가 된 모습을 보고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잿더미에서 부활할 그날이 슬프대. 슬프도다 그날이여. 잿더미에서 부활할 그날. 셋째 줄이 어떻게 되냐면 유디칸두스 호모레우스. 유디칸두스 호모레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받을 죄인이, 그 말이에요. 우리말의 주어인데 이게 라틴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 심판받을 죄인이. 호모레우스가 죄인이고 유디칸두스가 심판받을, 그 말이에요. 심판받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슬프도다 그날이여. 그날이 어떤 날이야? 잿더미에서 누가? 부활할 그날. 누가? 심판받을 죄인. 그치. 심판받을 죄인이 잿더미에서 부활할 그날이 슬프도다. 이 뭐야? 한 문장으로 하면. 모차르트 기독교인이었어? 그리고 보세요. 아니, 죽은 죄인이 잿더미에서 부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구절이 있어. 이거 용문이가 좀 읽어줄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를 때가 있다고. 네. 근데 그 부르시는 그날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한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래.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법정에 끌려 나올 날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끌려 나올 인간이 있고 생명의 부활로 끌려 나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의 법정에 다 부를 거야. 모든 인간을 다 부를 거야. 그때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심판받을 죄인이 잿더미에서 부활할 그날은 슬프죠. 그렇죠. 그날이 진짜 슬픈 날이야. 그냥 당장 돌아가신 날, 육신이 그냥 당장 묻힌 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진짜 슬픈 날은 어떤 날이야? 심판받을 죄인이 잿더미에서 부활할 그날이 진짜 슬픈 날이지. 네. 그죠? 그런데 뒷부분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뒷부분 가사가 이렇게 돼. 호익 에르고
빠르케 데우스. 후익 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 말이야. 에르고는 그러므로 그런 뜻이고. 이 사람에게 그러므로 후익 에르고. 이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 이게 라틴어에서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빠르케 데우스. 자비를 베푸소서 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신이시여. 빠르케 데우스. 그 다음에 삐에 예수 도미네. 그건 또 뭔 말이요? 삐에 하면 자비로운 예수. 자비로운 예수 도미네. 주님이여. 자비로운 예수 주님이시여. 자비로운 예수 주님이시여. 삐에 예수 도미네.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구절이 도나 에이스 레꾸이엠. 도나 주소서. 에이스 그들에게. 레꾸이엠 안식을. 주소서 그들에게 안식을. 도나 에이스 레꾸이엠.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잿더미에서 부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놓고 뭐예요? 자비로우신 주 예수시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이때 안식이 뭐야? 더 이상 심판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심판하셨으니까 이제 심판하지 마시고 이제 안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들에게.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안식을 주십시오. 이게 레퀴엠이에요. 레퀴엠. 안식을. 레퀴엠.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가사 내용 그대로 들릴 거야. 가사 내용 적으셨죠? 적은 대로 들릴 거예요. 아마. 네, 적었어요. 라크리모사 디에스 일라 꾸아 레수르겟 엑스 파빌라 유디칸두스 호모레우스. 그것 좀 보내줘요. 보내줄게 나중에. 라크리모사 디에스 일라 꾸아레 수르겟 엑스 파빌라 유디칸두스 호모레우스 후익 에르고 파르케 데우스. 삐에 예수 도미네. 삐에 예수 도미네. 들려요? 삐에 예수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이시여. 자비로운 주 예수시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지 예수 도미네. 도나 에이스 레퀴엠. 도나 에이스 레퀴엠. 에이스 레퀴엠. 레퀴엠이라고 그러죠? 레퀴엠 들리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누나 에이스 레퀴엠. 디나이스 레퀴엠.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아멘 그러죠. 아멘 끝에. 자, 요거 있잖아요. 가사 달린 걸로 제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여기다가 띄워드릴게.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 모차르트의 생각에는 카톨릭에서는 그렇거든. 솔직히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대한으로 베풀 수 있는 게 그냥 불지옥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안식을 주는 거야. 그냥 안식만 하는 거야. 안식 그냥 땅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벌 받지 않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생각에는 카톨릭 교인들의 생각에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냥 최고의 여기 뭐라 그럴까 그 선물. 자비인 거예요.
근데 최고의 자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저기는 뭐냐면 더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더 큰 자비가 뭐냐면 그냥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게 그게 진짜 자비잖아요. 근데 카톨릭의 교리상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고 죽어서 바로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경우는 없거든. 사실상 없어요. 카톨릭 교리에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는 그냥 안식 정도야, 안식 정도.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진짜 자비는 뭐냐면 안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복락이거든. 생명의 부활이거든. 영웅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버지가 생명의 부활을 못 하셨다면, 예, 심판의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다면 안식이라도 주시기를, 레퀴엠이라도 허락하시기를 진짜 기도해요, 정말로.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바람은 아버지가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이 땅에서는 못 받은 효도를 조금이라도 그 땅에 하늘나라 가서 좀 받으셨으면,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정말 소망입니다. 자,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더 하나님께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로구나 하는 거를 더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용서예요. 말할 수 없는 용서. 정말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인 거예요. 그거를 뼛속 깊이 새겨 듣고 어디서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딴 식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적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다. 그게 전제 조건, 용서의 전제 조건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법정에 끌려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각자 자유롭게 멘트 해주시죠. 저하고 밥 먹읍시다. 그래요. 네. 그만하고 밥 먹어야지.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는데. 그래, 그럽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네, 식사에 아침 식사에. 네, 그래요.